선한 직분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관이나 총장, 청장 등을 뽑을 때 소위 고위공직자들을 뽑을 때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당하고도 하고 싶은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까다롭죠.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할까요? 그것은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증할 때, 세울 때 까다롭게 또 검증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게 까다롭게 한 나라에 또 한 일 맡길 때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우리들 또 영적 공무원들을 뽑을 때 선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주째 또 직분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디모데전서 3장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어떤 자격 또 어떤 사역을 맡기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직분을 사모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영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요, 생명 살리는 것이고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이겠습니까? 그래서 1절 같이 읽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보다 이 말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 오늘날로 양떼를 돌보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독이 나오죠. 감독.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목자, 감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독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와 장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감독은 초대교회는 감독으로 쓰이다가 장로와 감독이 같이 쓰이다가 이제 또 장로교가 나눠지면서 또 장로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목사 장로가 되는 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많은 또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자리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선한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사모하는 것이라면 또 그 사역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마땅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직분이 우리 인생의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직분이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도 주지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또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무슨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귀중함 때문이죠.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고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나 같은 인생이 쓰임 받는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중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 아직도 장로 못 됐냐고, 신앙생활 30년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교회 건사 소리도 못 듣느냐고, 이런 뉘앙스로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 알아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귀하지만 직분을 얻지 못하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종이다.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권력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영혼을 섬기지 못하고 또 섬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직분이 주어지면 피하지 말고 또 결코 무엇이 된 것처럼 어서대지도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맡겨주신다면 기쁨으로 또 섬길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필요하여 섬겨야 한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면 불러주신 분이 또 감당할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섬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원하여 또 섬겨야 되고 사모하며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직분을 주님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자원하고 내가 섬기고 싶다고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역이 귀중하고 중요한 만큼 그 자리에 합당한 그 사역에 걸맞는 사람 또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살필 것은 자격을 갖춘 자가 직분을 받아야 하며 직분에 걸맞는 자격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클수록 감당할 또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준비된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장로 직분을 얻는 것은 이 선한 직무를 또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려 이 장로 직분에 대해서 15가지나 되는 자격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8절부터 13절까지 또 집사와 권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첫 번째 자격이 뭡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귀한 영적 사역을 맡은 분들이 남들에게 너무 공격받고 비난받고 흠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권위가 손상될 만한 비행을 하면 결국은 복음 전하고 사역 감당하다 보면 남들이 무시하고 또 계속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역을 지쳐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실하고 아내에게 단 배우자에게 충실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절제력이죠. 육체적 쾌락을 삼가하고 신중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 은사 중에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절제가 중요하고 또 은사도 절제를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네 번째, 신중하며, 이것은 충동 감정에 쉽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차분하고 자제할 수 있는 사람, 키가 너무 얇은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안 되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모함, 악의를 갖고 있는 말 한마디 들었다가 그죠?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단정하며 도가 지나치지 않고 행동이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을 두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당연히 사랑이 또 형제에게 실천되는 거죠. 이웃에게. 그래서 손님 접대하는 것을 기뻐하고 환대하는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영적으로 가르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주의 종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 위로를 받지 않고 뭐죠? 술의 위로를 받고 또 담배의 위로를 받고 마약의 위로를 받고 다른 무언가의 엑스타시에 빠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려는 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연하죠. 성질이 급해서 함부로 폭력 행사하고 언어 폭력하는 것, 그리고 또 거친 사람들, 지도자로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서로 관용하며 친절한 거죠. 관대하고 호의적이고 친절한 것. 그리고 11번째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은 관용의 반대죠. 이 싸우지 않는 것이죠. 이 싸움 딱이 있습니다. 만나면 싸우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분들은 좀 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부정한 태도로 치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번째,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4단계의 또 검증 절차를 가지게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자녀들이 신뢰를 가지고 부모에게 예의 범절을 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언약으로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형제 자매들이고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집,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집, 이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 큰 집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본이 되고 가족이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4번째 6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미요. 그래서 이 새신자에게 중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또 검증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신앙 연조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15번째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 당시에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는 상당히 적대적이고 아예 죽여버리는 그런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세상 사람들 외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또 필요 없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선한 증거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죠. 2년간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죠. 그래서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 보고만율이 3%도 되지 않는 이 미전도 지역이 5% 이하가 미전도 종족 지역인데 지금 선교 지역이 다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10대들 우리 자녀들 캠퍼스 학원 학교가 다 선교지가 됐습니다. 선교사를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이지만 이 세상에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이 땅에 또 우리가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좋은 또 그런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 15가지를 보면 왜 이렇게 장로 한 명 세우는데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참 검증이 복잡한가 힘든가, 뭐 다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점짜리 아무도 없죠. 뭐 목사도 해당되지. 참 저도 뭐 부끄러운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장로님의 직분, 장로 직분이 목사는 교회의 대표죠.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우리 장로교법에 의하면. 그리고 이 장로는 영적 어른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영적인 어른이죠. 제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장로님이라 그러면 시골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죠? 인생 문제들 상담하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마을에 기lum사도 장로님 목사님들 다 챙기고 그렇게 했죠. 존경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교회의 모든 인사권, 뭐 재정권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당회 회의를 통하여.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세워야 됩니다.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없으면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더 기도 하나님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10년 만에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족함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거만 하면 뭐가 많이 또 터지게 되죠.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2번 연기가 되고 걱정했는데 4,000명이 되어도 그래도 아직 정부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거할 수 있는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주일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뿐 아니라 또 기도 생활은 기본이죠. 본이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lum사도 참석하고 행사, 모임 모든 봉사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섬기고 또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서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도 되어야 됩니다. 섬길 수 있는 시간, 건강, 환경도 또 되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에 그죠? 우리 장로님들 7시 전에 오셔서 또 7시 전에 근처에 오셔서 또 주차 봉사하시고 방역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또 권사님들도 그죠?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자리 지키시는 거. 지금도 새벽기도 또 저녁에 밤에 기도하고 하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데 자녀들 걱정하는데 집에서 기도하시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죠.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선배님들도 또 기도에 본을 보여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본을 보이는 선배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선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직이 아닙니다.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욕먹습니다. 더 손해보고 더 피해보고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또 장로님 목사님뿐 아니라 시무집사님과 권사님들도 그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에 나열되는 집사님 자질도 기능의 차이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감독의 자격과 장로의 자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정중하며 그래서 정중하고 단정하고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 두말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과도한 욕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 특별히 또 시부집사님들은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죠. 이 재정에 욕심이 많으면 재정 사고 나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에 있어서도 또 투명해야 되는 것이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죠. 그리고 깊은 진리를 또 체득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만의 깊은 신앙을 가진 자가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또 모함도 받고 공격도 받고 인신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뿌리가 깊은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견고히 선 사람, 연단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검증 절차를 가지고 통과한 사람들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직분자 선출을 할 때 시골에 보면 목사님들 보면 그죠? 지금부터 이제 한두 달 동안 우리 집사님들 다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겠습니다. 제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10절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래서 또 시험거리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 검증 절차를 우리도 밟았습니다. 3년 4년 제자훈련 사역반까지 훈련하면서 가정방문하고 가족상화 또 인격 함께 또 알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죠. 또 코로나 2년 동안 개인적으로도 검증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래서 여집사를 가리키고 있고 또 권사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격이 다 비슷합니다. 정숙하고 단정한 거죠. 모함하지 아니하고 참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되죠. 그죠? 덕을 세우는 말, 생명 살리는 말, 거룩한 말, 능력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죠. 그죠? 사람을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또 공격하고 근거도 없는 말 가지고 상처 주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가 3명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두죠. 남자분 아니라 여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나 말 조심하는 거죠. 절제하며 언급했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감독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직자들은 뭐죠? 가정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믿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다스리는 분이 작은 가장으로서 잘 섬기는 분들이 큰 집, 하나님의 집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가지 또 1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자는 첫째로 신앙 인격과 성품이 잘 갖추어진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인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차까지 검증을 했습니다. 1차 검증은 당에서 이분 정도는 그죠? 우리가 지금 1, 2층에 게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신학연수, 그다음에 훈련 정도, 예배 모범 헌금 모든 것을 검토해서 20분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본인들 2단계 본인과 가족 검증이죠. 본인과 가족이 동의하신 분들만 15분이 이제 이렇게 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지 않죠. 오늘은 3단계죠. 인격 검증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보실 때는 이분들이 인격이 참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사랑방과 개인적으로 또 알 때 그죠? 아니면 사기꾼일 수 있고 세상에서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검증하는 3단계가 오늘 공동의 투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차까지 거쳤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섬겼으면 좋겠고 본인도 섬기기를 동의하신 분들입니다. 15분은. 그래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선출할 또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스함 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반대로 험담하고 사나운 분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사랑방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검증된 사람, 오늘 투표를 통하여 또 이런 분들이 선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직분에 적합한 은사를 가진 사람,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또 필요한 은사들 하나님 또 주시죠. 가르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들 다 필요하죠. 세 번째,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큰 가정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 가족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거절하면 이제 그분은 다음 기회에도 가족을 감동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2단계까지 거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신앙적 경륜이 있는 사람, 성숙하여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을 만큼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신앙 연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의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버티내는 것, 훈련을 통하여 말씀,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은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서도 일어나는 거죠. 다섯 번째,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들어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문제 있는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지난 목요일까지 우리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죠. 다행히 한 분도 제게 전화 주신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 사회에서 사고 치는 분이 없었다는 게 다행 아니겠습니까?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들 중에 당신 교회 장로한테 사기당했습니다. 당신 교회 건설 사업하는데 제가 사기당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고소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꼭 찾아오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간,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꼭 밤에 새벽에 술 먹고 찾아와요. 그러면 말씀 준비도 잘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도 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윤리, 도덕 수준을 넘어서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초신자들에게 이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 교회 영적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는 나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 되는 거죠. 직분자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하고 또 직분 맡으면 또 이런 말씀에 근거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매 순간 노력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려고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큰 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 맡는 것은 이 자신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또 삶의 성숙을 도모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지만 결국 뭐죠? 내게 복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지지 않고 어차피 그죠? 사회에서 열심히 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가 모함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생명 구원하려다가 한 생명 또 양육하고 섬기려다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겠습니까? 이왕 욕먹고 이왕 또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 물자 또 재정을 드릴 것 같으면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직분 맡아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자에게 4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죠. 5가지도 해당합니다만 더 짧게 요약하면 첫째 인격이죠. 인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15명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만 본인도 그렇게 저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동의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인격은 나만 아는데 아닙니다 싶은 분은 X 하시면 되는 것이죠. 목회 철학은 이미 제자훈련 3년 4년 동안 다 동의하셨고 또 훈련까지 다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회에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개인생활 경건이죠. 또 경건생활 그죠? 모범 경건생활. 모범은 이제 가정에서 모범 이미 동의를 다 얻었죠. 자, 그다음에 4단계 검증이 있습니다. 4단계 검증. 4단계 검증 당의 공천 20명 그리고 가족 본인 동의 15명까지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의회를 통하여 한 번 더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헌금 훈련 또 기도 훈련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임직 시까지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특별히 영성 훈련, 기도 훈련을 집중하고 50% 이상 또 기도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도록.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죠. 기도해 주고 선교사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 기도꾼을 또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그래서 잘 섬기는 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섬기는 자는, 그래서 이것은 꼭 집사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또 집사, 권사들을 다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죠. 아름다운 지위.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맡겨진 직분 잘 섬기고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얻게 하고 그에게 명예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게 하죠. 큰 믿음의 연설을 주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겠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을 존귀하게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 어떤 직분도 명예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직분을 얻어서 좀 어깨 힘주고 나도 이제 인사도 좀 받고 다녀야지, 어디서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소리 듣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교회에서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은퇴하셨지만 또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알아주고, 주님만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삶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무시하라가 아니고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알아주고 기이 여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인정하고 알아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고, 같이 읽습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수고를 알아주고 또 가장 귀히 여기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알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자들, 또 영혼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자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섬기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감사, 기쁨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해주시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큰 확신을 갖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가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섬기는 분들, 주님만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아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고 생명 살리는 현장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직분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또 직분에 목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또 우리가 직분을 소리 여겨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한국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 이런 또 교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마무리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본심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아닙니까? 소중하고 또 사역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그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감사를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 다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자격을 갖춘 직분자가 되고 직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영성과 도덕성, 또 분별력, 통찰력,
또 능력, 은사들이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탁월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은사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들을 정도로 또 모범이 되어서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그들이 신앙인들과 교회를 또 다시 좋게 보고 그것이 직접 전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저들이 마음이 열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그런 성도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면 더 기쁜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섬김이 기쁨이 되고 헌신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복으로 또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또 10년 만에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직분자를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다시 회복되고 부흥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든 맡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또 11월부터 다니엘 기도회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한 달을 준비해 왔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주자를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과 관계없이 선한 일을 사모하시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격려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거 후에 시험 드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끝까지 남아서 더 교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